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은 3.1절 주간입니다. 우리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15장 그리고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 재난을 경계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과 16장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임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비로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이 소돔 고모라의 그 심판을 피하여 소활성으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롯의 부인은 하나님이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하신 말씀에 거역하고 그만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두 딸과 함께 소활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소활성 사람들이 또 그들을 괴롭힐까 봐 두려워해서 소활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산의 굴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들이 가만히 보니 자기 배우자도 없고 후손도 잊지 못하겠다 이런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딸도 아들을 낳게 됐고 작은딸도 아들을 낳게 됐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이고 작은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벤암미라. 그래서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벤암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출신 성분은 대단히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이 벤암미는 롯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아주 헷갈리는 이런 족보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모압 족속은 어디에 거주했냐면 사해 동편에 거주했습니다. 사해 동편으로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고 아르논 강 남부를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은 모압 족속보다 북동쪽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는 멀지 않은 친척입니다. 이스라엘과도 멀지 않은 친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심히 대적했습니다. 떡과 물로 영접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모압 왕 발락이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바꾸어서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적한 자이들이기 때문에 군인이 되어서 간첩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거룩한 군대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오늘 예언의 말씀은 하룻밤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 알은 무엇고 모압 길은 뭐냐? 모압에서 낳는 계란이 모압 알이고 모압의 도로가 길이냐? 그게 아니고요. 모압의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압의 서울이에요. 모압의 정치 중심지입니다. 모압의 길은 군사 요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알이 망하고 모압 길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모압의 정치와 군사가 하룻밤에 망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압의 정치가 망하고 군사가 망하면 모압의 경제는 아울러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장 6절 말씀에 니무림 물이 마르고, 니무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물도 마르고 풀이 시들고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고,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경제도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6장과 똑같은 내용이 예레미야서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메시지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8절에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이요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라.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모압의 정치가 망할 거다 하는 예언이죠. 또 예레미야서 48장 14절에 모압의 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청년들이 내려가서 살육을 당할 것이라. 군사가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48장 32절에는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가 파멸하는 자가 이르러 멸망하게 될 것이라. 모압이 자랑하는 것이 명품 포도주입니다. 프랑스처럼. 그런데 포도주가 다 없어지고 모압이 자랑하던 오아시스 물도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모아놨던 그 재물도 맡길 은행조차 없고 금융이 멸망하고 모아둔 재물도 다 쓸데없고 모아둘 데도 없고 맡길 데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모압은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금융도 망하고 군사도 망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살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모압의 멸망의 예언은 죄에 대한 중요한 측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죄는 그러므로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개인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책임, 연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삶은 개인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개인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국가에 미치고 국민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의 죄악은 개인의 멸망을 넘어서서 한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영역에 멸망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정치가 잘 될 것인가?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군사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부패정당이라 해서 부패정당을 물리치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 개혁정당이 나왔다, 그래서 국가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아주고 그 정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준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개혁정당이 뭘 개혁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개혁정당이 이렇게 무능합니까? 국민들은 배신감을 지금 느끼고 있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화폐 도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1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헷갈려가지고 택시기사가 7,000원 요금 나왔는데 7만원 받는 일이 부지기수하지 않습니까? 아니 색깔을 그렇게 비슷하게 해놓으면 저는 생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면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일시 백천, 아이고 1,000원짜리네, 일시 백천 만원짜리네, 이렇게 구별하게 만듭니까? 자동차 번호판 하나 눈에 들지 못하게 만듭니까? 요새는 괜찮아요. 하얀 번호판에 까만 글씨 나와가지고 그게 중국 거 베낀 겁니다. 중국 거라도 베끼지.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참 이 정부가 뭘 개혁했으며 뭘 유능하게 하고 있는가 사실 의구심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움을 더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가 가서 미국의 도움을 차버리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하는 행정부인지 저만 헷갈리는 것인지 여러분도 헷갈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헷갈리는 분 계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헷갈리시는가 보네요.
육자회담으로 무슨 성과를 내었다 하지만은 도대체 핵폭탄 하나 폐기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저 악한 공산 정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재물을 들여 도와주고 원조를 해야 합니까? 도리어 스테인레스만 더 가중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압의 멸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왜 그렇게 하룻밤에 급격하게 국가적 멸망을 가져왔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시대 3.1절을 당한 이 시대에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방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신 원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압 예언 가지고 뭘 설교할 건가? 이사야서 15장, 16장, 에레미야 48장을 붙들고 며칠째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모압이 국가적으로 멸망한 원인을 4가지를 드디어 찾아냈어요. 모압이 망한 원인이 뭐냐? 첫째로는 오랜 평화를 토양으로 해서 갖가지 악이 배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에 크게 패해본 적도 없고 포로된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1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국가적인 체험이 다릅니다. 대조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동한 국가예요.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찌꺼기가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위에는 맑은 술만 떠 있는 그런 술과 같다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가게이기 때문에 탁주, 막걸리라 하는 것도 팔아봤습니다. 그런데 막걸리가요, 오래되면 그 찌꺼기가 쫙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이 고입니다. 그러면 지가 막걸리 탁주인 주제에 청주인 척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번만 흔들어 주시면 그만 그것이 청주가 아니라 탁주라는 것을 금방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탁주인 주제에 청주인 척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48장 12절에 하나님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술그릇을 기울여서 다른 그릇에 따라버리고 원래 병들은 깨뜨려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압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430년 했고 광야 생활도 40년 했고 또 사사시대에 왕도 없이 혼란기를 겪었고 왕국 시대에는 왕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싸워가지고 분리하고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갖가지 요동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노예 생활 한번 해본 적 없고 국가가 분리되어 본 적도 없고 포로되어 본 적도 없고 큰 전쟁에 패해 본 적도 없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교적 장기적인 안정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장기적으로 번영하고 안정되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악이 나온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교만과 이기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오랜 동안의 변함없는 안정에서 나온 부산물 악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모압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깝습니다. 긴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요동한 나라였습니다. 긴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단기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속적인 번영과 안정이 있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북한 땅은 점점 컴컴해집니다. 북한의 산은 점점 나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눈 감고 있다가 북한인가 남한인가 알려면요, 산을 보면 돼요. 산이 헐벗었으면 북한이에요. 산이 푸른 나무로 가득하면 남한입니다. 눈 감고 딱 떠서 캄캄하면 북한이고 환하면 남한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우리는 지속적인 번영과 안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영도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60년대부터인가 모르겠는데, 전 하여간 초등학교 때도 박정희, 중학교 때도 박정희, 고등학교 때도 박정희, 대학교 때도 박정희, 그러니까 아주 일찍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40년, 5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번영이 한 세대를 지나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갖가지 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악인지를 알지 못해요. 주사판지, 바늘판지, 이런 파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거기 달라붙어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보릿고개 얘기를 하면 아빠는 라면 끓여 먹지, 보릿고개 왜 굶었느냐고, 짜장면 사 먹지. 저는 어려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용산에서 안국동까지 중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버스, 그 통학버스는요, 그게 시내버스, 그걸 타려면은 가방을 앞으로 들고 딱 붙들고 힙으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힙으로 밀어서 문가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뒤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한번 가다가 브레이크를 탁 급격하게 밟으면 그만 사람들이 앞으로 확 몰리면서 뒤에 약간의 공간이 남게 되면 이제 거기 딱 차지하고 서 있는 그런 버스를 타고 가면 아침 먹은 거 다 흔들려서 소화 다 되고, 그러니까 도시락은 1시간 지나면 까먹고 점심시간은 남은 거 뺏어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시절이 불과 한 세대 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키듯이 스스로 괴로웠던 시절을 되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신문보기 겁납니다. 강남에 어떤 안마 집인가 뭔가는 수십만의 고객을 두고 수백억의 이익을 보고, 그리고 맹인들 생계를 위해서 안마하고 마사지하고 이런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음란방탕한 데 쓰고 그걸로 폭리를 취하고, 이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정치가, 사업가, 교수, 변호사 뭐 다 가가지고 한 달에 10번씩이나 가가지고 매음행위를 하고 돈도 많아. 사람들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그런 못된 짓을 합니까? 또 요새 어린아이들도 무섭습니다. 중학생들 담배 핀다고 야단치면요 몽둥이로 두들겨 맞습니다. 중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악을 행하고 담배 피고 또 여학생을 참 윤관해서 죽이고, 이런 못된 시대, 이것은 한 세대가 번영하면서 그 번영에서 나온 부산물로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배고프고 보달프고 슬프고 괴로웠던 시절에 헝그리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번영하고 가나안 땅에서 안정될 때에 장막절을 꼭 지켜서 1년에 한 주간은 초막을 일부러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생을 스스로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은 번영에 다시 찬바람이 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모압이 왜 국가적으로 망했느냐?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광야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 주고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3번씩 저주했던 존재가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7절에도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꼭 도적놈 취급하고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머리 이거 괜히 흔드는 사람은 이거 귀신 들려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굿할 때 가보면
쳇머리 흔드는 사람들, 그 귀신 들린 것이에요. 귀신의 영이 내려 그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라, 이스라엘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스바냐서 2장 8절에도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욕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교회의 모형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나 사회는 재난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문화는요, 어느 틈엔가 반기독교 문화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불신자라도 교회를 향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1운동 때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했고 이 나라의 발전에 기독교가 기여했고 기독교인들이 희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록 안 믿어져도 비록 자기가 다른 종교라도 기독교와 교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팽배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또 목사를 먹사라고 부릅니다. 뭘 그렇게 먹었는가? 영화의 내용을 잠깐 보아도 목사를 조롱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교회를 모욕하는 내용들이 마구 등장합니다. 성경을 찢어버리는 장면들마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애들이 아빠 1년 내내 가도 영화 한번 같이 안 가느냐 해서 가봐야 맨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하니 참 볼 영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을 향해 권면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 같아도 간단한 거예요. 모압아 이스라엘의 차례라 차례. 이스라엘 다윗 왕가를 향해서 차례라. 조공을 바치고 다윗 왕가의 공물을 보내고 다윗 왕가의 백성들이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난 자가 되고 도망하는 신사가 되어도 그들을 숨겨주고 발각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피할 것이 되라. 모압아 이스라엘의 차례라. 왜냐하면 모압 너희도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교회를 조롱하고 어지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문안교회의 이수영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사학법에 대해서 비판했다 합니다. 그런데 공갈 협박치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 뭘 협박할 존재가 없어서 목사 향해서 공갈 협박치는 전화를 합니까? 사학법이 악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사학법의 의도가 뭔지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악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비판했다고 전화해서 공갈 협박을 칩니까? 이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협박하고 모독하는 사회는, 모독하는 개인은 그것은 재난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잘 되도록 격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압이 망한 원인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이사야서 16장 6절을 우리 찾아 읽어보죠. 1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또 에레미야서 48장 29절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교만할 이유도 건덕지도 없는 존재가 스스로 과장하여 교만, 오만, 거만, 자만, 만자 들어가는 거 다 하고 있네. 자긍, 자고, 모압은요, 이상하리만치 교만으로 유명합니다. 모압의 상표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모압, 그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교만의 결과는요, 거기 이사야서 15장에 나오는 단어들 보세요. 황폐할 것이라, 울며 통곡할 것이라, 머리털을 없이 할 것이라, 수염을 깎을 것이라, 심히 애통하며 심히 울 것이라, 그 혼이 속에서 떨 것이라, 도망하여 울 것이라, 패망을 부르짖을 것이라, 물이 마를 것이라, 청청한 것이 없을 것임이라, 재물을 가지고 도망가고 피난할 것이라, 부르짖을 것이라, 피가 가득할 것이라, 재앙을 더 내릴 것이라. 교만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다 그런 거다 그 말이죠. 패망, 멸망, 재앙, 맨 그런 거다. 우리 민족은요, 겸양지덕을 옛날부터 강조해온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양반 정신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양반 집안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천방지축, 마골피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는 양반 정신이 있지 않아요? 겸손하고 겸양지덕, 겸손하고 양보하고. 그러면 상놈들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양반들이 겸손하고 저렇게 양보하는구나. 그러면 상놈들도 배워가지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양보 안 합니다. 운전할 때도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옆구리 박으려면 박어라, 팍팍 들어옵니다. 여자들이 더 해요. 우리가 참 TV를 볼 때에 정치가들의 모습이 나오면 탁 돌려버려요. 채널을. 왜냐? 그 얼굴에서요, 다른 것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몰라도 겸손함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얼굴이기 때문에 쳐다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탁 돌리죠. 어린 학생도 요새는 겸손하질 않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핸드폰 따닥 찍어가지고 119, 112 고소 고발을 합니다. 별 실력도 없이 교만할 실력이나 우리가 다 쌓아갔으면 교만해도 참 교만할 만도 허다 이럴 건데, 별 실력도 없이 우리 사회에 어린아이부터 참 지도층까지 교만이 쌓아져 가고 있다 그겁니다. 국민 전체의 교만 지수가 높아지면 국가는 패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라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 내게 교만을 제거하시고 내 영혼이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3개월만 기도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었던 귀신의 70배가 붙어도 다 나간다는 겁니다. 귀신 악령들은 교만한 사람에 달려붙어요. 겸손한 사람은 달라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 국민도 다시 겸양지덕 양반의 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모압이 망한 원인은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섬기는 우상은 그모스라 그랬어요. 그모스. 그러므로 모압 족속을 그모스의 백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그모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맏아들을 취하여 번제로 드리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모압 여인을 첩으로 취하기 위해서 모압 신 그모스를 예루살렘에 들여와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을 누가 지혜로운 왕이라 합니까? 솔로몬처럼 우매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의 그림을 보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솔로몬의 특징은 우왕좌왕이에요. 솔로몬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지혜롭긴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우매한 짓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금오스 신을 예루살렘에 들여왔어요. 그런데 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서 이 신전을 헐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3절에도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같이 모압이 금오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상은 모압신 금오스와 마찬가지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와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2절에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그랬어요. 우상은 기도해도 들을 수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고 들을 능력도 없고 우상에게 봉사해봤자 헛일이고 그것을 애들 말로 말짱 헛일이라. 우상에게 돈 들여도 헛일이고 우상 앞에 기도해도 헛일이고 우상을 위해서 봉사해도 헛일이고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능력도 없고 들어줄 권세도 없고 우상은 무능하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가 우상을 많이 숭배하게 되면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다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에너지를 아무 쓸데없는 헛된 데 다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기 다 들어가면 건설적인데 뭘 쓸 게 남을 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심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우상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은 결국은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깨끗이 하룻밤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압의 신 금오스는 구원하기에 능치 못했습니다. 모압의 국가적인 재난은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양지덕을 강조하던 우리의 민족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양반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막말하고 목사를 향해서 협박하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뭘 할 데가 없어서 목사 상대로 협박을 합니까? 번영이 오래되었을지라도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건을 가까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가가 이런 백성이 많아져야 국가적 재난은 물러가고 하나님은 모든 위기를 다시 바꾸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부흥하게 하시고 선교의 강국으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강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저 북한 공산정권 생명을 경시 여기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좌파 정권은 무너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정직함이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가적 재난이 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이 다시 한번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